오늘은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고, 오늘은 이제 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주되게 보게 될 말씀은 잠언서 2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3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져라.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마 마음으로 당연한 걸 뭘 물어? 목사님은 혹시 목사님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보면 맨날 쪼들려요. 제가 주변에서 보면서 항상 난 돈이 넘쳐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맨날 쪼들리는 삶. 여기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고요. 또 내 노년을 어떻게 보낼까?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보내고 싶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죠. 이게 죄겠습니까? 사람들의 공동된 마음이잖아요. 당연하고 인간적인 바람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회는 물론이고 교회에서까지 부자가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안에 너무나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고 부자 되세요.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 이것이 어색하지 않은 것이 현대 우리나라의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다.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로 청부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깨끗한 부자.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이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이겠죠. 근데 성경이 과연 그럴까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정말로 우리가 많은 재물을 쌓아놓은 세상적인 부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크고 우선적인 뜻일까? 이거예요. 오늘은 부에 대해서 그래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동시에 이 부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위험성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먼저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대전제가 무엇인가를 먼저 보시죠. 그것은 가난이라는 것은 결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난은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계획적인 뜻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세상은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결핍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그 완벽한 풍요로움과 조화가 가득한 곳이었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에덴에 사람들이 살게 하셨죠.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이 생물들을 다스려라. 세상을 다스려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요, 경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인간들에게 맡기시면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경영하는 거예요. 경영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가꾸고 돌보아 간다라는 뜻이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마음껏 풍요롭게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래 의도인 거예요.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주신 그런 모습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샬롬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는 상태. 이게 샬롬인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우리 인간 세상 속에는 굶주림, 결핍, 불평등 이런 것들이 우리 이 세상에 생겨났을까? 이거 왜 그럴까요? 성경은요, 그 뿌리가 인간의 타락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언약, 가장 처음의 언약을 깨트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창조 질서의 가장 중심축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너지고요. 산산조각 나버리고요.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 나 중심, 자기 중심, 이게 이 죄가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불평으로 바뀌고요. 신뢰는 의심으로 바뀌고요. 사랑은 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나눔으로 풍성한 세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탐욕으로 변질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한정된 자원이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놓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자원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빼앗고 빼앗는 그런 치열한 전쟁을, 생존 경쟁을 벌이는 것이 이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난이라는 것은요, 사실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죄가 만들어낸 끔찍한 질병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져 버린 아주 비극적인 결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로 망가져버린 이 세상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이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이전의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 속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어요. 자, 신명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저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언약 공동체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존재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걸 이룰 것이냐라고 말씀하실 때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희년제도, 안식년 제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빚을 탕감해줘요. 70년에 한 번, 7년에 한 번씩. 그래서 원래 땅을 주인에게 돌려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구적인 부의 대물림, 이거를 끊어버리신 거고요. 부의 세습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또 뭘 하셨냐면 추수할 때에 반 모퉁이에 있는 곡식은 거두지 말게 하셨어요. 그 떨어진 이삭들은 죽지 않게 하셨어요. 누가 먹도록? 가난한 사람들이 먹도록. 고아와 과부가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의 그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지 이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인간들이 안타깝게요, 탐욕, 불순종, 이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신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쓰신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요, 여러분, 단순하게 난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끝난 거야, 난 구원 받았어,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 깨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것까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제가 읽을게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눈먼 자에게 자유와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들을 가난과 고통과 사회적 불행으로부터 건져내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담겨 있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여러분, 나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나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끝 아니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구원받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거라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창조의 섭리로 보나 구원의 역사로 보나 가난이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부족함이 없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세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먼저. 하나님은 가난을 원치 않으시는데 왜 세상에 가난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무능력하신가? 아니요. 이 세상에 가난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죄의 영향력을 여전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왜곡되고 망가진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요. 세계 식량기구의 보고서에 보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전 세계에 있는 인구 중에 9명 중에 1명이 기아로 굶고 있어요. 약 8억 9천만 명이 됩니다. 8억 2,800만 명.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식량이 모자라냐? 아니라 그랬죠. 전 인류가 먹고도 남을 만큼 식량은 이 지구상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왜 굶고 있느냐? 왜 굶고 어떤 아이들은 죽어가고 있느냐? 식량의 부족이 아니라 분배의 문제예요. 분배. 일부 부유한 나라, 우리가 나 여기에 포함되었다라는 게 이걸 보면서, 통계를 보면서 정말 감사하기도 하죠. 6.25가 지났을 때, 일제강점기 끝나고 6.25가 지났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습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보다 더 훨씬 가난한 나라. 그런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는 나라가 됐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한데, 내가 음식물을 남겨서 버리는 그 정도의 그것을 할 수 있는 우리, 다시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먹고 음식을 남아서 버리잖아요. 근데 이 순간에 동일하게 아프리카나 어떤 필리핀에 있는 그런 마을 같은 경우는 한 끼를 먹지 못해서 굶주림으로 죽어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 때문에 세상이 망가져버리고 있는 세상의 민낯인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15장 4절 5절에서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리라 약속하셨는데, 이게 참 이상한 게요. 11절, 신명기 15장 11절이에요. 11장 14, 5절에서 말씀하셨고 15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하나님은 바로 전에 4절과 5절에서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동시에 11절에서 가난한 자가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십니다.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죠. 사람들은 왜 돈을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좀 칭찬을 듣기 위해서 아부성 발언을 한 것 같기는 해요. 자,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하시는가 하면 이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자, 신명기에서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이 말씀에서는 가난한 자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요, 이 세상의
망가져버린 이 구조는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우리들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난을 해결한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돈으로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돈으로 일부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완전한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금전적인 가난도 필요하지만 마음의 가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금전적인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가? 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가? 이 마음의 가난보다는 마음의 부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이 마음의 부자인 사람들이 있는가? 우리가 보고 돕는 것이 예수님께서 또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원래 가장 부유하셨던 분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부와 부자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실까? 먼저 우리가 이 부가 무엇인지를 좀 명확하게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마음의 부자, 영적인 부자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부자는 물질적인 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얼마 정도 있으면 부자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얼마 정도 있으면 부자일까요? 2025년도 갤럽에서 조사를 했더니 18세 이상 1000명에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몇 억 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평균이 33억이었었어요. 33억. 그렇구나. 그렇네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라는 기준은 뭘까요? 되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1억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1억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빚에 허덕이는 사람이 바라볼 때는 1억만 가진 사람도 부자예요. 근데 실제 33억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100억을 갖고 있고 2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나는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언제 저렇게 될 수 있지? 항상 가난하게 느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청부론이 말하는 부자, 또 세상이 말하는 부자는 뭐냐면 단순하게 돈이 많아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경제력, 이걸 바탕으로 어떤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서 갑질을 하는 거예요. 갑질하고 싶잖아요, 우리도 한번. 네? 그래서 세상이 남들보다 조금 더 안락한 삶, 남들보다 조금 더 편리한 삶, 남들에게 조금 더 인정받는 삶, 이거를 바라는 거죠. 이거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막 달려가는 사람들, 이게 세상이 말하는 부자인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는요, 이런 부자들에 대해서 당신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칭송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밤낮 애를 씁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일부 목사들이 그것이 성경에서 받은 증거이다 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의 핵심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아주 위험하고 심각한 왜곡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물론 뭐 아브라함이나 욥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부유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시고 욥의 인생을 봤을 때 그들이 돈을 추구했나요? 언제? 아니요. 그들은 돈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돈이 따라 붙게 해주셨어요.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요, 사람들이 돈을 추구해요. 돈을 우상으로 삼고 돈을 따라가죠.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아모스,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은요, 한결같이 부자들에 대해 비판합니다. 당신들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자신의 배만 불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예수님께서 더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 들어가고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인가?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뭐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 영접했을 때 뭐 자신의 것들을 나누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린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자,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성경에서는요, 부를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부가 위험한 걸까요? 신학자인 도널드 크레이빌이라는 사람이 부가 가진 5가지 영적 독성에 대해서 자기의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5가지. 여러분 적어놨는데 보세요. 첫 번째, 부는요, 우리의 영적인 숨통을 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가치보다 특별히 물질적인 부는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아주 엄청난 힘이 그 안에 있어요. 일단 부를 손에 쥐게 되면요, 이걸 잃지 않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더 불리기 위해서 온 마음이 여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본 거는 없어요.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맨날 이거 보고 있잖아요. 핸드폰에. 주식 시세 올라갔나 떨어졌나. 코인에 투자한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 있네. 아는 분이 있네. 제 주변에 코인에 투자해서 이렇게 했다가 빡 있네요. 그걸 저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통 머릿속에 그거예요. 주식을 통해서 이게 올랐나 떨어졌나, 급락했나, 망하지 않았나, 머릿속에 이런 고민들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은요, 내가 남는 시간에, 좀 시간이 남으면 내 요 마음 한쪽에 요만큼을 할애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는 우리의 신앙이 결코 자라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던 율법사들의 대답에 의하면, 그들 물음에 대답하실 때 너의 마음을 다하고, 또 뭘까요?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재물을 쌓고 관리하는 일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는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가시떨기밭에 떨어져 있는 씨앗과 같아요. 그 씨앗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다 빼앗아, 가시떨기가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다 빼앗아 가버려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꾸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를 더 키워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돈을 모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걱정, 불안, 근심,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노후의 불안함. 갑자기 아프거나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불안함. 이거잖아요. 돈이 있으면 이걸로 해결할 수 있을 건데, 내 미래가 염려가 되고, 자녀가 염려가 되고, 돈이 충분히 쌓여있으면 이런 걱정이 없을 건데, 안전할 건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현실에서는 정반대인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이 쌓여가면 불안감들이 더 커진대요. 없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네. 어떻게 하면 이걸 다 지킬 수 있지? 이런 불안감. 혹시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사기당하면 어떡하지? 더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내가 여기 투자했는데 여기가 더 좋아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돈이 없었을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근심과 걱정들이 자꾸 자리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돈을 가진 사람들은 불안감을 넘어서 불신앙에 빠지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아지니까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는 거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 아픔과 고통을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할 필요가 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재물이라고 하는 거짓된 동아줄을 붙잡고 끊임없이 거기서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이 부는요, 우리의 눈을 멀게 해서 고통받는 이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이 부자 나사로는요, 자색 옷을 입고 있었고 고운 베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명품을 입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주 성대한 잔치를 항상 벌였어요. 이렇게 호화롭게 살던 부자였었습니다. 근데 그의 집 앞에 온몸에 종기가 나 있는 거지가 한 명,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좀 그 음식이라도 얻어먹기 위해서 굶주린 배를 가지고 그 앞에 있었던 거겠죠. 근데요, 여러분, 부자는요, 단 한 번도 나사로에게 눈길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눈길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 언젠가 죽었겠죠. 죽고 난 다음에 운명이 바뀌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죠.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사로가 단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가고 이 부자는 단지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 이건 아니에요.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느냐는 얘기가 아니라 부자가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거지, 온몸에 종기가 나 있는 그 나사로를 보지 못했다. 저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나만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로 눈길이 향하지를 못했다. 무관심했다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생각하다 보니까 저 사람의 아픔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곁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웃이 있는데 그 이웃의 고통을 외면했어요. 이게 여러분, 부가 가진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힘입니다. 부는요, 그러니까 부가 돈이 많고 아니면 부해지려고 하고 이게 다 포함되는 건데 내 주변에 아주 단단한 성벽을 쌓아. 그 성벽 안에서 보면 세상에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신음소리 안 들립니다. 오직 내가 부자가 되면 돼. 내가 잘 살면 돼. 나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로 흘러내리는지를 보지를 못해요.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리는 거죠. 네 번째요. 부는요, 우리 자신을 지배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뺐습니다. 돈은요, 돈이 모든 걸 지배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돈의 위력이 막강합니다. 돈만 있으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 보여요. 좋은 물건, 사람을 살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시간, 다른 사람의 재능, 심지어 다른 사람의 마음, 영혼까지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전능해 보이는 힘이, 이런 힘들을 손에 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커져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요, 제가 어려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어쨌든 부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병원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배가 아프면 된장 한 사발 어머니가 이렇게 타서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체하면 손 한 번 더 닦겠죠. 손 따는 거. 이런 거밖에 기억이 없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겠죠. 예.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 여러분 지금은요, 변호사를 돈 주고 삽니다. 비싼 변호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빠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부자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딱 한 가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문제예요. 내가 보니까 천국은 있는 것 같은데 천국은 돈으로 살 수 없네. 그러니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의 삶은 모든 걸 돈으로 해결을 해요. 이런 거죠. 결국 만몬, 재물이 그의 진짜 하나님이 되어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은요, 동등한 파트너가 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반드시 주인이 있고 누가 주인이 되면 누가 종이 돼요.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내게 돈을 더 벌게 해주는 나의 신받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내 주인은 무엇인가를 보셔야 돼요. 다섯 번째, 정말 중요한 심각한 문제인데 불을 잘못 다스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아.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상관없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쓰는 것은 그냥 윤리적인 문제이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주인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잠시 맡아서 관리해라, 관리인, 청지기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시간, 재능, 건강, 물질, 원래 내 것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선물로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그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뜻은 뭐냐면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관리하는 거예요. 만약 주인이 그것을 너의 재물을 나누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나눌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내 욕심 때문에 내 쾌락을 위해서 창고에 재물을 모아놓고 쌓아놓고 탕진하고 그러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판하며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가 작은 그리스도로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그 삶을 살아가셔야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인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부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얼굴 뒤에 숨겨져 있는 5가지 치명적인 독성을 봤어요.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서 23장 말씀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져라.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반드시 사라질 헛되고 허무한 것들에 우리의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우리를 향한 권면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하신 유일한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매번 조금 전에도 불렀던 찬송이잖아요. 우리 고린도 다는 아니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만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부른 찬송 아닙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통장 잔고는 정말 마통을, 마이너스 통장,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 많이 고백하잖아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가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러분, 가난한 자 같지만 진짜 세상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는 잠시 있으면 사라져요. 아까 잠언서에서 본 것처럼.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영원히 소유하고 있는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같아요. 근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재물의 노예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의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세상에 무엇인가를 쌓아둘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모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일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내 미래, 내 안전, 내 노후, 내 자녀, 이걸 위해서 돈을 쌓아놓고 그것이 나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다라고 믿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울의 이 고백을 삶으로 살아갈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의 보물은 어디에 있었나? 내 돈, 내 시간,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는지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이라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볼 수 있는 좀 그런 구체적인 실천을 여러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빵 한 조각? 좋습니다. 커피 한 잔? 좋습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을 매일매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근심하는 것 같고 가난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이고 우리는 온 세상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자이고 이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주님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이 부를 추구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부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부여하게 하는 그런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심, 내주하심이 지금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